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예, 지금까지 일남성교회가 동막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헌신과 또 수고를 하셨는지 그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헌신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남성교회들 크신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의 면류관, 우리 싸움 다 마치는 날까지 의의 면류관, 사실 오늘 우리가 주제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찬송입니다. 계절이 가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 지난주까지만 해도 태풍으로 인해서 날씨가 엄청 덥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완전히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날씨도 그렇고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계절에 서 계시고 어느 계절에 살고 계십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연로하신 분들은 겨울이고 어린아이들은 봄일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겨울의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고요, 연로하신 분이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또 새로운 계획 가운데 봄의 시간을 지날 수도 있고 여름의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도 또 역사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막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서 막 올라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한참 여름의 시간을 지났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전부 겨울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지난 2년 동안 모든 나라가 완전히 꽉 막혀 있었고 모든 것이 침체되어서 겨울의 시간을 지났다 하면 아마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조금씩 풀리고 엔데믹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어쩌면은 해빙기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또 들려오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 태풍, 어마무시한 남마돌, 또 흰남노 뭐 이런 태풍이라든가 지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또 산불 전쟁,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그런 소식들도 있지만 우리가 참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고환율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고환율로 인해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그래서 나라 경제가 마음을 놓고 있을 만한 때가 아니다. 어젠가 그제 제가 인터넷판 뉴스를 보니까 적자가 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좀 걱정됩니다. 환율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막 뚝뚝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이 있어서 이 겨울이 끝나고 어서 속히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또 해보는데 계속 연신 쏟아지는 국제 정세 소식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 우리 모두가 다시 신발끈을 묶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박국 오늘 읽은 우리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이 그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가을 사역을 준비하느라고 마더와이즈 그 동행 그 교재를 그 며칠 안에 그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이제 읽어 내려갔는데요. 동행이라는 교재가 인생에 견딜 수 없는 그 추운 겨울을 만났을 때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더반이 지난주서부터
동행 리더반이 먼저 그것을 접한다고 리더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책을 읽고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자연스럽게 인생의 겨울, 이제 저는 나이로 봤을 때 인생의 겨울의 시간을 들어선 것은 들어섰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묵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책을 한 권 만나게 하셨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요만큼 살아오면서 물론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었고 성경을 만난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세상의 여러 경험자,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행이라는 그 추운 겨울의 인생을 지나가는 그 교제와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만나게 하신 그 책이 고 이어령 선생의 눈물 한 방울입니다. 제가 강추합니다. 강추. 네. 이 눈물 6호작인데요. 올해 2월 달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고 이어령 선생이 2019년도에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자가 선생님 요즘에 근황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즘에 암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암이라는 친구가 찾아왔다. 근데 의사가 진단을 했을 때 나 그냥 가볍게 현실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암투병이라고 하지 않으려고 그래. 나는 친병이라고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암이 친구다. 나는 지금 방사선 치료도 하지 않고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있고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냥 체크만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암 친구가 내 몸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관찰하고 있다. 그렇게 기자한테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찾아온 그 암이라는 그 친구가 내 몸속에서 변화를 일으켜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인생을 돌이켜보고 손에 힘이 빠져서 이 워딩이 그 타이핑이 안 되고 그래서 또 글씨를 쓰려니 초등학생 글씨처럼 보다도 못한 글씨가 되어지고 종이를 구길 만한 힘도 없어지고 한 걸음 일어서서 한 발자국 걷는 것이 얼마나 환호성을 지를 만한 일인가에 대한 그런 변화들을 기록한 그 유고작입니다.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전 이전에 역시 참 어른이시다. 인생의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어떠한 당신이 어떤 그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흘러가는 그대로 내게 온 시간을 그대로 맞이하여서 그것을 흘러보내리라 하였던 그 어른이 진짜 이 시대에 참 어른이 아닌가 하고 콧잔등 찡해지고 뭉클뭉클해지고 그냥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엄청 눈물을 많이 쏟았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한 페이지를 소개하자면 넘버 39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늙은이가 젊은이에게 해줄 수 있는 단 한마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말이다. 늙어서 죽음을 알게 되면 비극이지만 젊어서 그것을 알면 축복인 게다. 그리고 밑에 이제 글이 조금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인데요. 로마 시대에 장군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그 영화에서 보면은 시가 행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예 한 사람을 뒤에 세워놓고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가 뒤에서 메멘토 모리 하고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답니다. 그 왜
지나가는 계속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왜 그렇게 외치게 했냐면,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간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전통처럼 그렇게 계속되어졌다고 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한테 뒤에서 노예로 메멘토 모리, 그쵸? 부하가 아니라 노예를 시켜서 장군이 듣게끔 메멘토 모리 했다는 거예요. 부하가 아니라 노예를, 하찮은 노예를, 인간이라고 취급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소유물에 불과한 그 노예를 시켜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죽음을 생각하라는 말은 결국 그렇다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은 인간 개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의연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에, 이스라엘 민족에 다가올 그 멸망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한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거든요. 뼈가 물러지고 뼈를 사기고 뼈가 물러지는 것 같지만 나는 그런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아수르가 무너졌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세계 제국을 막 이제 건설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빠르고 잔인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보다는 덜했던 것 같다, 덜했다고 역사에서 이야기하지만 못지않게 굉장히 잔인한 그 군대였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인전쟁이란 것이 우리 지금 얼마나 전쟁이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 인간성을 다 파괴하고 말살시키고 그러고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그 치료를 받아야,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심리 치료를 받고선도 그게 쉽게 나아지지가 않는답니다. 그 외상후 스트레스, 공황장애, 사람을 죽이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그 사람을 죽이는가. 근데 그거는 처음 한번 빵 해서 죽였을 때고 그 이후에부터는 갈등조차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세워놓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황폐화됩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 당시 유다 사람들은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주변국들의 그 전쟁터가 되어졌던 것처럼 유다 그 땅도 전쟁터가 되어졌어요. 다른 나라들이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이 땅을 밟고 지나가면서 전쟁을 겪게 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였고 공의와 정의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한테 먼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라 하고 하지만 유일하게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민되어지고 의인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의인은 1장 2절에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나중에 3장까지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두 번째 질문, 대체 왜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은 하박국의 질문만은 아니죠.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암과 싸우고
병마 싸우는 것들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무너진 것을 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직장에서 쫓겨난 일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저 역시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박국이 이 질문이 계속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 하박국은 이 백성들의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먼저 뭐만 생각했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이고 저들 이방 나라,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설사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방 나라가 우리를 치러 올 수가 있고 그들이 더 잘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퀘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을,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유다 백성, 이 백성을 옳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주변에 강대국을 힘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바벨론이 침략해 올 것이고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빠르고 이 잔인한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는 그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하박국아, 이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한 채 끝나지 않을 것이야. 내 자녀가, 내가 택한 이 백성이 결코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언약의 하나님은 마침내 유다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며 유다에 대해 그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들이 내 백성에게 한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희망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소망이 있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수년 내에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케 하옵소서가 그 의미거든요.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자기 자신과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두려운 가운데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향한 진노가 있을지라도, 진노 중일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겠는데,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도 알겠는데, 뼈가 썩어 들어가는 같은 그 물러짐,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박국이 그 생각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불안하지만, 뼈가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있지만 하박국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 두려움에만 함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안해 하면서 계속 자기가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의 선조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기억해 끄잡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그랬지, 홍해가 갈라졌지, 그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그들을 인도하셨지. 그리고 또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지. 그들의 옷과 신이 낡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또 엘리야가 850명과 1대 850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 등등 생각하면서 마음의 소망을 끄집어 올린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끄집어내면서 소망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여러 어려움을 당한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 생각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전에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불안해요, 무서워요. 하박국이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무슨 일이 일어난다, 갈대아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 해도 옛적에 아모리인 족속을 물리쳤던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옛날에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하는 믿음과 함께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겨낼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너무도 중요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위에,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딱 하나만 기도하셨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끊임없이 신뢰한다는 고백을 올려드리면 내 뇌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무슨 소리만 들렸다 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공황장애와,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드렸던 사람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고 돌아섭니다.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당신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느냐고. 제가 아는 지인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순간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모멸감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냥 억울한 마음도 느껴지고, 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해고 통보를 받고 돌아가는데,
그날 밤을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지? 뭐지? 하고 해고 통보 받은 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지? 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무슨 새 일을 행하시려고? 저 이곳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옮기시려고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역시 지금 있었던 곳보다 훨씬 더 좋은 일터로, 마음으로 평안한 일터로 옮겨지게 됐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간증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암이 걸렸을 때 그 사모님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히려 교회에 더 올인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에. 그런데 의사가 놀랍게 3개월 지나 6개월 지나 1년 지나니까 의사가 너무 놀랍다고, 아니 이 숫자, 항체 숫자가, 암 항체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란 책에 대해서 제가 한 3, 4년 전에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는 그런 책을 읽으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환경과 이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 절망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던 일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들,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다른 2명의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 일을 생각하니까 그 중압감이 죽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느끼셨거든요. 그 중압감이 죽을 것 제가 얼마 전에 앉아 있다가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중압감이 엄청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우리 목사님도 그 중압감이 참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같은 말을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옵소서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역시 내 생각과 내 계획,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절망적인 거일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가 아닌, 혹여 내가 받아들일 때 불안하고 초조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힘써 기도했는지, 고민하고 힘써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저는 말이어서 어쩌면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울 때 숨도 안 쉬어지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이겨내야 할 그 중압감,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책임을 맡고 나아가야 할 그 중압감, 그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 그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드로잉 쇼의 창시자 김진규 감독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드로잉 쇼인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쇼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의 지금 모습인데요. 김진규 감독이 그린 예수님, 김진규 감독이 만난 예수님, 십자가 가신 면류관 쓰신 예수님이 모습이 지금 어떠세요? 미소 짓고 있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김진규 감독은 공황장애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는 속에서 저렇게 미소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통증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미소는 저한테 딱 오는 느낌은, 저는 저 그림을 한 10여 년 전에 그 드로잉 쇼 하는 거를 직접 예배당에서 그분을 초대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근데 저한테는 저 미소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했어요. 십자가를 참는 이유가 그 앞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미소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다시 알았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이런 빈곤 상황에서 삶이 가난하고 빈곤할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그만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본다. 하나님도 자기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요만큼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도 아는 만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축복을, 성공, 돈 많이 버는 거, 대박, 건강 이렇게 한정지어서 생각합니다.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삼성에 취직했다 그러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 갔다 그러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많이 누릴수록 나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에서 떨어졌으면, 삼성에 못 들어갔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저는 그런 분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 겁니다. 하박국은 더 이상 자신이 그렇게 한정지어서 생각했던 눈에 보이고 숫자로 셀 수 있는 축복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변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현실도 이 겨울이 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추운 겨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제 정세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학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보다 더 강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서 하나님 그분만으로,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겨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일남성교 회원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눈에 보여지는 것,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에서 축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그 존재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길이요 진리가 되심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하나님, 그 말씀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에서 축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인생의 겨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총회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총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그리고 그 피곤한 가운데, 피곤한 육신 위에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압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세의 팔을 든 아론과 훌과 같이 우리 모두도 담임 목사님의 팔을 들어 동막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 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 어려울 텐데 성령님 찾아가셔서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수술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마다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도
하박국처럼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하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내 인생 새롭게 쓰리라. 새롭게 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총회 가운데 세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